동행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믿음 시리즈를 지난주부터 살펴보고 있는데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한 주간 국가적으로 큰 일이 있었잖아요. 다 참여하셨을 것으로 알고 그 가운데 내가 표를 던진 사람이 됐을 수도 있고 안 됐을 수도 있고 어쨌든 여러분 큰 일을 치르시느라고 고생하셨고 또 어제는 낮 기온이 28도. 이게 지금 5월은 어떻게 하라는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5월을 무시하면 안 될 텐데 6월 초에 해당되는 그런 기온이라고 하는데 오늘도 30도까지 올라간다는데 오늘 전도해야 되는데 저는 이 생각밖에 없어요. 오늘 전도해야 되는데 30도 올라가면은 얼음물을 준비해 드려야 되나 아니면 아이스크림을 사드려야 되나, 하여튼 제가 나름대로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믿음의 인물은 에녹입니다. 에녹. 네, 에녹을 한 사람의 그 믿음을 단 한 단어나 한 문장으로 사실은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에녹은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대했다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고 이게 포인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갔고, 여러분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 나아갔고 그가 계신 것을 믿었고 그분을 기쁘시게 했습니다. 이게 이제 에녹의 믿음의 큰 그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에녹이 살던 시대에는 일종의 유행, 트렌드가 있었는데 뭐냐면 자녀를 낳고 살다가 죽는 것. 이게 트렌드였어요. 이게 유행이었어요. 아니 그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사람이 자녀를 낳고 살다가 죽었다. 에녹도 마찬가지였죠.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습니다. 근데 이 말은요, 자녀를 낳고 살다가 죽었다라고 하는 말은 내 인생에만 관심을 두고 또 그 관심을 넘어서 그 내 인생에만 몰입되고 내 인생에만 함몰되어서 살아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하고 전혀 상관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에녹도 자녀를 낳았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 당시에 유행 트렌드 따라서 다 한단 말이에요. 에녹도 무드셀라를 낳았어요. 65세에. 근데 그의 출생이 이 에녹의 삶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무드셀라가 출생을 한 다음에 에녹에게 마음의 문을 두드리십니다. 말을 걸어오십니다. 에녹아. 어떤 말을 걸어오셨냐면, 너가 65세에 낳은 그 자녀 무드셀라가 죽게 되는 그 해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예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이 이야기를 들으면 여러분 섬뜩합니까? 오싹합니다. 근데 이 내용이 어디 나오냐? 창세기 5장에 나오거든요.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창세기 1장과 2장은 벌써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사건을 기록했는데, 창조되고 나서 얼마 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이런 내용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창세기 5장 21절에 보면 에녹은 기록되어 있죠.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여러분, 무드셀라가 몇 살에 죽은지 아십니까? 어떻게 남 죽은 거는 잘하시네요. 969세. 969세. 근데 실제로 그가 죽던 해에 홍수 심판이 임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지죠. 에녹에게 말을 걸어오신 하나님의 계획, 이 심판의 이야기를 에녹이 들었을 때 여러분, 에녹이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여러분이 그런 이야기를 들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때 아마도 에녹은 머리에 망치를 맞는 듯한 천지가 개벽하는 그런
상태였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당시의 유행, 당시의 트렌드가 뭐냐면 하나님 제껴두는 거예요. 낳고 살다가 죽는 것. 근데 그제서야 누가 생각이 난 거냐면 창조주 하나님이 생각난 거예요. 자신의 인생에게만 함몰되었던 인생이 이제 눈을 들어서 주님을 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는 오늘 히브리서 11장 6절에 이야기한 대로 하나님께 나아갔어요. 하나님께 나아갔어요. 하나님께 나아갔다라는 말은 에녹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그때부터 살피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실까? 여러분 보세요. 에녹은 지금 무드셀라를 낳았어요. 얼마나 기쁩니까? 얼마나 기뻐요. 여러분 이 자리에 우리 부모님들 내 자녀를 낳았을 때 너 왜 태어났냐? 이런 부모님 단 한 분도 없습니다. 그죠? 또 손자 손녀를 보면은 또 그렇게 기쁘다면서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기쁨이 있다는데, 아니 손자 손녀 보고서 너 왜 이렇게 그렇게 생겼냐? 너 다시 들어갔다 다시 나와라. 이런 분이 없어요. 에녹도요 무드셀라를 낳고 너무 기뻤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에녹에게 말 걸어 오셨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뭐예요? 나는 심판할 거다. 네 자녀가 죽은 뒤에 나는 심판할 거다. 아니 나는 기분이 너무 좋은데 반대로 하나님 마음이 너무 슬퍼요. 그것을 그때부터 에녹이 하나님의 마음을 살피는 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지를 6일 동안 창조하신 다음에 창조 끝날 때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랬어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만족해 하셨고 기뻐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 만족과 기쁨이 창세기 5장에 가서는 그저 절망과 슬픔, 내가 만든 세상을 홍수로 심판해야 하는 하나님의 심정을 누가 알아주냐 이거예요. 그 당시에 누가 내 마음을 좀 알아주냐 이겁니다. 하나님은 너무 슬프고 괴롭고 가슴이 아프다 못해 가슴이 아마 먹먹해졌을 겁니다. 근데 이 마음을 누가 알아주기 시작했냐면 에녹이 그때부터 알아주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에녹은 하나님의 저 슬픈 마음을 내가 기쁘게 좀 해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기쁘시게 한 행동이 오늘 본문에 또 창세기에 등장하는 동행이었습니다. 동행. 하나님과 동행. 자, 창세기 5장 2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습니다. 또 5장 2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동행이란 말을 히브리어로 할라크라는 말인데 다른 게 아니에요. 걷다예요. 걷다. 하나님과 함께 걸었다예요.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어떻게 걷습니까? 그러니까 에녹의 믿음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을 인격적인 하나님으로 내가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내가 이제부터 걸어야 되겠다. 여러분 에녹도 참 독특한 사람이죠. 어떻게 거기서 내가 걷고 싶은 마음이 생겼을까? 자, 그렇다면 에녹이 우리들에게 믿음으로 보여주고 있는 이 하나님과의 동행, 걷는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오늘 우리 두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이 동행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 에녹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여기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눈물과 슬픔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눈물을 보신 적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눈물을 봤다 그러면 에녹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래서 그가 내가 할 수 있는 것 중에 내가 잘할 수 있는 것이 뭘까? 그것이 바로 걷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함께 걸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참 이게 결혼 전이나 신혼 때는 이렇게 잘 걸어가요.
옆에서 쳐다보고 대화도 하고. 그런데 결혼 한 5, 6년 지나고 한 10년 지나면 저 앞에 한 명 가 있고 뒤에서 졸졸졸 따라가고 있고. 참, 저도 그래요. 저도 저 앞에 가 있어요. 왜 이렇게 못 따라오냐고. 여러분, 이 함께 걷는다는 것은 보폭도 같아야 돼. 아니, 나는 롱다리라 가지고 나는 이렇게 쫙 가는데 옆에 가는 사람은 숏다리라고 이렇게 맞춰야지요. 서로가 맞춰야지요. 방향도 같아야 돼요. 방향도 같아야 됩니다. 결국 걷는다는 것은, 함께 걷는다는 것은 상대방의 마음을 읽으면서 그 마음을 헤아리는 것입니다. 그래야 같이 걸을 수 있는 거예요. 에녹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지만 이런 주님과 동행하는 걷기를 무려 300년 동안이나 했어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300년. 근데 하나님이 얼마나 이것을 기뻐하셨는지, 여러분, 내가 기뻐하고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게 되면 하려고 했던 것도 다 까먹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분명히 무드셀라가 죽은 다음에 내가 심판해야 되는데, 이 에녹과의 동행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도 아마 다 잊으셨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때로 밤을 새워가면서 이 밤의 끝을 잡고 대화가 끊기지 않을 때도 있어요. 어떤 사람하고 그렇습니까? 대화만 해도 막 고구마 1000개 먹은 것처럼 막 답답하면은 여러분 그 사람은 대화 안 합니다. 무슨 이 밤의 끝을 잡아요, 지금. 그 자리에서 피하고 싶은 게 사람 마음인데. 근데 대화가 통해요. 내가 한마디 하면은 어떻게 내 마음을 알아듣고 소위 말하는 이게 티키타카가 되는 거예요. 가고 오고 가고 막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밤을 새워도 전혀 피곤하지도 않고 그 시간이 얼마나 기분 좋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에녹하고 걷다 보니까 이 마음이 너무 잘 맞은 거예요. 이 걷다 보니까 몇 년이 됐냐면 무려 300년이 된 거예요. 여러분, 근데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사람의 마음은 여러분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변합니다. 아주 변화가 무쌍합니다. 변화무쌍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과 마음이 이어지는 것은 정말 힘든 일이에요. 정말 힘든 일이에요. 근데 300년 동안이나 에녹에게 마음의 변화가 없이 어떻게 가능했을까? 여러분, 제가 장담합니다. 여러분, 나중에 다 천국 가서 우리 에녹한테 한번 물어봅시다. 당신이라 그러면 안 되죠. 에녹님, 마음이 변하셨습니까? 안 변하셨습니까? 제가 장담하는데 에녹은요, 마음이 100% 변했어요. 사람인데, 여러분, 죄인인데 왜 안 변하겠습니까? 근데 변하고 싶을 때 누가 그를 붙잡아 드느냐?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는 거죠. 너 마음 변하면 안 된다. 너 믿음 변하면 안 된다. 나랑 동행해야지. 나와 함께 걸어야지. 하나님이 맞춰주시고 하나님이 끌고 가신 것이죠. 그래서 이 300년 동안 동행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마도 외치셨던 그 구호가 있을 거예요. 야, 이게 좀 젊은 사람들이 하던 말이긴 한데, 이 멤버 리멤버다. 지금 웃으신 분들은 MZ 세대. 이 멤버 리멤버다. 이 멤버 영원하자 이거예요. 에녹하고 이렇게 동행하는 거, 마음이 맞는 거 난 너무 좋으니까 영원토록 우리 계속해서 이렇게 동행하자. 여러분, 마음에 맞는 사람을 만나면요, 뭐든 다 주어도 아깝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에게는 바로 에녹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나는 지금 심판을 하려고 준비 중인데 에녹을 만났어요. 에녹이 하나님 마음을 잘 읽어주는 거예요. 헤아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행하다 보니까 심판하는 것도 잊어버려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한테 뭘 좀 주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상을 주십니다. 상. 자,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에녹은요, 상상초라는 상을 받았어요.
무슨 상인지 아십니까? 밥상도 아니고요. 이게 뭐 훈장도 아닙니다. 무슨 상입니까? 죽음을 경험하지 않은 상이에요. 상상 초월하는 상.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주어도 아깝지 않을 상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자녀에게 쓰는 돈 아깝습니까? 물론 그 중에는 아까워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아유, 10,000원 줬더니 야 12,000원 거슬러 와라 뭐 이런 분도 있는데, 여러분 아깝지 않은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어느 인간이, 어느 인생이 여러분 죽음을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죽음을 보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이 그렇게 너무나도 에녹을 사랑하신 것이죠. 모든 것을 그에게 주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마음을 좀 헤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녹의 믿음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이었어요. 근데 사실은 사람의 마음도 헤아리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러나 여러분, 에녹도 사람이었어요. 에녹도 인간이었습니다. 에녹도 우리처럼 태어났고 비록 상 받아가지고 죽음을 보지 않았지만 똑같은 우리와 일생을 살아갑니다. 자녀를 낳았어요. 우리와 똑같은 삶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도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기만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제가 주님의 마음을 이제부터 좀 헤아리고 싶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살피는데, 헤아리는데,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지금 어떤 마음이 들까?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보시고 어떤 마음이 들까? 우리 가정을 보시고 이 나라와 민족을 보시고 어떤 마음이 드실까?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그러한 모습이 동행하는 믿음이요, 에녹이 가진 믿음이요, 또 우리 모두가 가져야 하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 동행하는 믿음, 헤아리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는 것이 동행입니다. 전달하는 것. 에녹이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한다는 것은 우리 아이들, 어린 아이들이 레고 장난감 있잖아요. 레고 장난감. 그 만들었다 부셨다. 여러분 그렇게 간단한 일이 아니에요. 근데 에녹이요, 300년 동안 동행하면서 에녹 편에서 보면 너무 여러분 좋은 일 아닙니까? 하나님을 내가 지금 다 소유한 상태예요. 맞잖아요. 지금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하나님 마음을 알아주지도 않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없었을 텐데, 지금 에녹은 하나님을 완전 소유한 겁니다. 완전 소유한 상태예요. 근데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다 보니까 그가 깨달은 것이 뭐냐면, 나만 하나님을 소유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구나. 이게 나만 알고 싶은 이 맛집에 대한 개념이 아니에요. 나만 알고 싶은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도 알아야 되고 내 주변에 있는 가족도 알아야 되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알아야 되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이 부분을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가 300년 동안 무엇을 했냐면, 동행하는 동안에 무엇을 했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많이 아프시대. 하나님이 지금 가슴이 미어지시는데. 여러분, 이 말이 어디 나왔느냐? 신약성경 유다서에서 이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유다서 1장 1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에녹이 지금 이 사람들에 대하여 예언했다 그러겠어요? 이 예언했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했다는 것인데, 그럼 이 사람들, 전달받은 이 사람들은 누구냐? 자, 15절, 16절에 등장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뭐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말을 막 되게 어렵게 했는데 딱 한마디, 딱 한 부류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마음, 주의 말씀, 주의 복음을 지금 전했다는 것입니다. 에녹이 몇 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고요? 300년. 쉽게 말씀드리면 에녹은요 300년 동안 전도한 겁니다. 이 기네스북에 올릴 일이에요. 300년 동안 전도한 거예요. 에녹이 300년 동안 꾸준하게 전도했다라고 하는 그 꾸준함도 칭찬받을 수도 있겠지만, 반대편으로 생각하면 야 300년 동안 들어도 변하지 않는 인간들이 수두룩했다는 얘기입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주의 말씀을 전달해야 되겠다, 주의 마음을 전달해야 되겠다. 한 사람이라도. 여러분 영화 쉰들러 리스트를 보면 그 유대인 쉰들러가 자기네 동족들을 구하려고 리스트를 작성하잖아요. 자기 가진 재산을 팔아가면서 금반지 하나면은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할 수 있다. 근데 마지막에 뭐라 그러냐면 내가 더 많이 구원할 수 있었을 텐데, 더 많이 구할 수 있었을 텐데, 그렇게 많이 구하고 나서도 아쉬운 거예요. 그럼 마치 에녹이 지금 이렇습니다. 아이고, 무드셀라가 사실 언제 죽을지 몰라요. 우리는 969년이라고 성경에 기록된 거를 봤기 때문에 알죠. 무드셀라가 갑자기 언제 죽을지 몰라요. 그러니까 에녹은 더 열심을 다해 한 사람이라도 더 전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끈질김이 있었고, 에녹이라도 그것을 놓치면은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녹에게 계속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에녹아, 전도해야지. 힘들어도 해야지. 너 아니면 누가 하겠니? 전도해라. 말씀을 전해라. 내 마음을 전해라. 여기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알 수 있는 사실은 무엇이냐면, 그만큼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기다려 주셨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주님께 돌아올 때까지 하나님은 인내하시면서, 여러분 무드셀라가 죽은 후에 심판이 있다라고 했는데 무드셀라가 969년 가장 오래 산 사람 아닙니까? 그 말은 하나님께서 기다릴 대로 기다려 주신다는 거예요.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기까지 하나님의 기다림은 끝이 없어라, 끝이 없어라. 오랫동안 지체되고 연기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유다서 1장 14절 맨 마지막 부분에 여러분 이것이요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아니, 에녹 혼자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전한 줄 알았는데 지금 누가 지금 같이 있습니까?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에녹과 같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졌다는 거예요. 이 자리에도 여러분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더 크게 아멘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 에녹은 자기 혼자인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함께하는 동역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 제가 이게 뭐 시간을 맞추어서 설교를 하는 게 아닌데, 오늘은 매월 우리가 둘째 주 전교인 전도하는 날 아닙니까? 동행하는 믿음이 함께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다 같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여러분 참여해 주셔야 됩니다. 함께 하는 겁니다. 함께 하는 거. 물론 우리 집의 주변에 내 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개인이 할 수 있지만, 여러분 우리는 함께 모였기 때문에 함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주보 칼럼에도 썼지만, 우리 교회 이 지역을 좀 우리가 집중해서 복음을 좀 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역마다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 지역의 영혼들을 그 교회가 책임지라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이 자리에 세워졌다는 것은 이 지역의 영혼들을 우리가 책임져야 한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근데
제가 이 지역에 몇 세대가 사는가를 일일이 세보지는 않았고, 요즘 뭐 좋으니까 네이버 다 쳐보면 나와요. 약 800세대가 살더라고요. 예. 영통 빌리지, 세종, 그랑시아, 그리고 이 다세대 이 주택까지 합하면 약 800여 세대가 사는데, 제가 한 3주 전부터인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10%만 우리가 복음을 전하게 해 주십시오. 그런 기도가 나왔어요. 근데 제가 오늘 칼럼에 적고 보니까 믿음이 너무 작죠? 여러분 용서해 주세요. 목사의 믿음이 이것밖에 안 됩니다. 여기서 분명히 아니 무슨 목사님 10% 그거 가지고 이걸 기록을 해가지고 무슨 10%냐고. 이 10% 적어도 뭐 20, 30%, 40%, 50%는 전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분이 저를 좀 질책해 주십시오. 그런 소리가 막 들리는 것 같아요 지금. 여러분, 우리가 함께 할 때 또 우리가 그 에녹이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린다면, 또 우리가 함께 해주신다면, 그럼 우리는 못할 것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바깥 온도는 30도지만 여러분 이열치열이에요. 왜냐하면 오늘 하사무에서 점심을 오늘 섬기는 날이거든요. 근데 아주 따뜻한 떡국을 준비해 주셨어요. 그 한우 그 육수 베이스에 또 지단으로 계란과 아롱사태까지 올린 그 뜨끈한 그 떡국 한 그릇 다 드시고, 만두도 있죠? 만두도 2개 이상씩 들어갈 겁니다. 드시고 여러분 그 이열치열의 마음으로 우리가 이 지역에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나갈 때 정말로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신 것처럼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동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나에게 말 걸어 오시는 하나님께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우리가 귀를 기울인다는 것은 결국에는 예배자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배자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자이기 때문에 에녹도 하나님을 알아갔어요. 하나님은 인격이 하나님이시구나.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기 시작하면요, 나는 내 인생 내 맘대로 살아갈 수 없어요. 그 당시의 유행과 트렌드를 거부했던 에녹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들이 흘러가는 삶을 그대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기 시작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마음이 이어지는 삶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는 삶을 살아가셔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이런 삶을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에녹에게 모든 것을 다 주어도 아깝지 않았던 그런 상을 주신 것처럼 우리 모두도 그런 상을 받아 누리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